명절입니다. 명절의 의미를 가만히 새겨보면 사실은 우리가 가족들이 다시 결속되는 때이기도 하고요. 이 가족들의 결속뿐만이 아니라 회복되는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신앙적인 부분, 특별히 교회적인 부분까지도 다시 다잡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적인 때가 바로 이 명절입니다. 어찌 보면 쉼을 이렇게 오래 주실 때에는 쉼을 통해 어떻게 해요? 다시 뛸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상적인 계획은 많이 세우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셨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1년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과 또 심령으로 굳게 세우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상 받기 위해 살겠습니다. 상 받는 해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은 원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상 받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상 받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심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와 감동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말씀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활력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 속사람 그리고 육체까지도 회복시키시고 고쳐낫게 하시며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이 명절의 의미 안에 특별히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유 명절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굉장히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명절날이었어요. 곡을 그리워하고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악기를 연주해봐라,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먹을 것을 주겠다, 입을 것을 주겠다, 그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나라를 빼앗긴 서름 안에 있는 백성들이죠. 명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있고 내 나라에서 좋은 이강산에서 명절을 온 가족이 평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라 믿습니다.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여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오늘 상을 받으시다예요. 옛날에 제가 달리기를 참 못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8명이서 뛰면 6등이에요. 4명이서 뛰면 4등이에요. 그러면 저는 막 달려가지고 테이프를 딱 끊고 들어가가지고 1등상, 2등상, 3등상까지 그냥 동그라미 그거 들려있는 그 3등상 그걸 딱 찍는 걸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내가 요거 조금만 넘어갔으면 3등상을 타는 건데 내 4등이다. 그래가지고 상자 하나 그 여기 팔목에 찍히는 거, 요 손목에 찍히는 것만 보면은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그 친구들을 부러워서 또 운동회 딱 끝나고 나면 공책 하나 하고 연필 하나 탈 때 그 친구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말이에요. 상은 그렇게 즐거움을 주고 상은 그렇게 부러움을 사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육신적으로 열심히 해서 받는 상들은 어때요? 종이짝이 되고 말고 또한 가지고 있는 추억이 되고 말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의미가 깊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상을 향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시는 그 상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제자들이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은 파송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런데 나갔을 때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능력을 줬느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며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리라.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주라. 내가 너에게 거저주었으니. 그리고 너희는 전대를 준비하지 말고 금은을 가지지 말아라. 배낭에 두 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아라. 일꾼들은 자기 먹을 것을 받을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하늘아버지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하늘아버지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권하는 것이 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제자 12제자를 딱 불러놓으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나아가기 전에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본문이 40절이라고 하면 1절로부터 38절까지의 중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상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전파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오늘은 근데 40절부터 42절까지의 관점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전파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자는 물론 하나님께서 똑같은 복을 주시지만 전파 받는 자에 대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계세요. 자, 40절은 전파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자, 40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저를 따라 하시곤 합니다. 영접합시다. 영접합시다. 자, 영접하다는 뜻이 뭐냐면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 그러면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때에, 영접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명절날 어저께 늦게까지 고스톱 하셨어요? 잠을 못 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할렐루야.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그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거죠.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데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영접하는 자가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영접하는 자, 영접하여서 맞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거든요. 자, 오늘 말씀하시는 자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 나가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를 영접하는 자, 나 영접하는 자야. 너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자, 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주님 영접한 걸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해주고 귀히 여겨주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같이 대해주는 거, 나를 주님과 같이 대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1년의 가장 큰 의미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은혜로 여겨짐을 받는 상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가장 큰 상이 나를 주님처럼. 우리 집사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무슨 말씀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셨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을 가장 영화롭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상이요? 대통령상이요? 세계적인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강단에 세우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시되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상, 그것이 가장 큰 은혜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2020년도에는 자녀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길 원해요. 우리 엄마 말을 내가 순종해야 돼. 우리 아버지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돼. 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듯, 하나님을 영접하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안에 성신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신. 1절부터 38절까지 하면서 성신이 역사하시는 거 바로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이냐?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어때요? 많은 병 걸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이것이 내 힘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됐죠. 결국은 나에게 상급이 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었어요. 일단은 새해가 되면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오 목사님. 축복받을 지어다. 그런데 여기 별로 저한테는 느낌이 안 와요. 저는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며느리이기도 하고 또한 아내이기도 하고 큰엄마이기도 하고 작은엄마이기도 한데 목사로서 예배를 집도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모습 안에 주님을 영접할 때예요. 그것을 저는 똑바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족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설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 예배 안에 말씀, 성령의 신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권위로 자녀들을 겸손하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은혜의 시간이 돼요. 팔남매가 모여도 신소리, 나쁜 소리, 혈기 올라가는 소리, 험담하는 소리 한 소리도 없는 거예요. 다 축복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 능력의 소리가 있더란 말인 것입니다.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어서 다 기쁨을 가지고 서로 얼싸 안아주면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상이에요. 가문의 상. 저 여러분들이 진정한 상을 받기 원한다면 2020년도에는요. 내가 영적인 권세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내가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상, 그리하여 나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위에는 이러한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권위 있고 권세가 있는 가장이 되시고 싶고 가정을 온전히 일으키시기 원하시고 또한 교회를 일으키시는 중직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영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나를 어떻게 여기게?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여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료와 권세가 임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접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여겨지길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한 내 이웃,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섬겨야 돼요. 특별히 여인, 며느리 된 자들이요, 젊은 자들이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희생 없이는 사랑받을 생각 말아야 돼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남종들이요, 남편으로서 건의가 살려지고 요즘에 남편이 건의가 추락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보십시오. 존경이 돌아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해 보십시오. 존경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상을 받는 거요, 영접하는 거요, 내가 주의 권위로 저들을 애우르며 사랑하고 희생할 때 내가 영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또한 나도 어떻게 돼?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고, 어떻게 해요?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고. 내가 조금 못 자고 내가 조금 힘들고 고단해도 나의 본분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의 가운데에 가장 큰 상을 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서가 오동서예요. 제가 둘째예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나는 목사니까 시간 없어, 알아서들 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해마다 제가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합니다. 설교요? 밤새죠. 며칠 동안 미리미리 준비하죠. 그리고 구정물에 다 손 담그고요. 전에 쩔어가지고 냄새도 아주 쩔어서 시간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가족에게 희생하고, 조카들이 왔을 때 너무나 큰 사랑으로 안아주고 축복을 한껏 담아서 줍니다. 여러분, 상 받는 건 좋아하시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상 받기 원하냐? 영접해라. 이게 육신적인 의미도 확실한 것이고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똑바로 믿으려면 잘 섬기고 영접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 가정이 바로 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본분을 끝까지 다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듯 가족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듯 내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도 상을 받고 나가서도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도 그 영접하는 자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언제부턴가 며느리들은 씨월드라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각자 네 알아서 해 그러면서 남처럼 지내기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의 뜻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갈라지게 하는 법이 없어요. 성경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는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주 안에서의 가정을 이루게 하세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안에서의 상이 있는 영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까지 전 한번 하고 밥 한 끼 차리고 툴툴거리고 신경질 내면서 핏대를 세우면서 니 너 해가면서 남편에게 없는 소리 해가면서 돌아오는 것, 굉장히 그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고루하다고요? 여러분, 왜 이혼율이 날로 더해질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 받을 짓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고유 명절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안에서의 진짜 지혜롭고 진솔한 삶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무엇인데요? 내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오실 때에도 세뱃돈도 돈독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주는 거 넉넉히 주고 덕담도 많이 해주고, 해줄 수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요. 믿지 않는 친족들에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저 내거리에 가서 외치는 것 굉장히 귀하죠. 그러나 삶이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상 받을 짓을 해야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희생하고 조금 고생해도 그 고생 끝에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육신 아무리 아껴도 늙어요. 아무리 비싼 금 발라도 늙어요. 아주 그냥 철철이 마사지 싹 하고 기름칠을 하면서 다녀도 늙어요. 죽어요. 그 육신을 갖다 금덩이처럼 여기면서 말이죠, 뭔가 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는 거, 이거 상 없어요. 영접하라는 것의 의미는 손님 맞아 준비하고 다 잘 차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생활하고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상급이 없어요. 손대접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제수로 축원합니다. 2020년 동안 20년대 여러분 정말 상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접하세요. 제가 이제 또 대신반 기간이 2월달이 되는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복음 증거하는 자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집 살림살이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평수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수준 보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말씀 전하러 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그 가정에 성령님 거하십시오 축복해 주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즘에는 신방 받는 것도 귀찮아요. 부담스러워요. 누가 평수 보러 간대요? 누가 살림살이 보러 간대요? 사람은 외모를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예수님 없으면 그 집은 망한 집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제대로 헌신 안 해주고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면 그 집은 호화로운 거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개털 모자거든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지 아십니까? 중심이에요. 네가 나를 찾느냐? 네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너의 눈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 그리고 말씀을 뜨겁게 받기를 위해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 상 받는 비결이에요. 자, 그러면 손님을 맞이하고 그분을 해드리는 게 영접하는 거라고 한다면, 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선지자는 어떤 직임입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말씀 전달하는 자는 어때요? 가감치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시험 들을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속상해 할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를 빼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가감치 아니하고.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위협도 올 수 있어요. 핍박도 올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생명 살리는 복음이기에 전파해야만 돼요.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상이 있대요. 말씀 전달하는 자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전달하는 자의 그 영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상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자신의 기쁨과 안위와 자신의 즐거움을 찾지 아니하고 생명 한 명을 바라보고 한 영혼 한 영을 바라보고 주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찾아다니는 선지자를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 저를 영접했기 때문에, 저러한 자를 영접했기 때문에 너를 건져주고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약속인 거예요. 어떤 상을 주시겠어요? 선지자를 영접했으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상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달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어서 그 해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메시지 안에서 넉넉히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상을 받읍시다. 특별히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실하고 존경받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참 의롭다, 참 선하다, 참 귀하다 이렇게 역임을 받는 사람들이 어때요?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찾아와요. 만나요. 연락해요. 그리고 안부를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생각을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평안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그 상이 주께로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 한 것과 하나님께 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평안을 구했고, 너는 나에게 감사하였고, 너는 나에게 그 의인을 의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얻게 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게 행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귀중함을 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들이 있으면 아유 저 바보, 좀 손해보고 약간 뒤떨어진 사람은 아유 저 멍청이가 아니에요. 이거 육신의 눈이에요. 저 여러분, 세상에서 좀 바보래도요 하나님 앞에서 으뜸되면 돼요. 할렐루야. 사실은요 우리 청년들이나 믿음 좋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왜 흔들리냐면 믿음을 생활을 잘하려고 하니까 주일 성소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해요. 사실 연금도 포기해요. 많은 핍박도 받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정 형편도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더 고단한 길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청소부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왜? 그 외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녁 때 일해야 되고 하니까. 더 편한 거 할 수도 있는데 낮 시간에 가가지고 그저 이렇게 조금만 일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주일날 2배로 준다는데 1배 반을 준다는데 말이죠. 바보지요. 머저리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대언되신 말씀을 영접하고요 선지자의 상, 의, 어렵고 힘든 핍박 가운데서도 그 의인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영접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말자가 되는 것 같으나 으뜸이 되게 하시고 최고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창대해지는 것을 저는 항상 보았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지금이 힘들 뿐이에요. 그러나 나중이 창대해집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더부살이를 20년을 한 거예요. 자기 분깃이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대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윗도 그랬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일찌감치 있었으나 저가 왕이 되기까지는 그 약속을 얻고도 십수년이 흘렀을 때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의인의 상을 바라보고 선지자의 상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자는 끝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영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접하시는 상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2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라는 것은 어떤 직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모든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면, 영접하여서 냉수 한 잔 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 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두 천사 영접했잖아요. 축복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라가 임신하리라. 에이, 왜 웃냐? 아닙니다. 네가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 한 사람, 병든 한 사람,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정성껏 영접해 보십시오. 늙으신 어머니, 늙으신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내 이웃, 내 친족, 따뜻하게 냉수 한 그릇, 따뜻한 물, 밥 한 사발, 따뜻한 국 한 대접이라도 영접하여 대접하십시오. 그 대접하는 손길 절대로 그 상급을 잃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눈동자같이 보고 계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대요. 우리 안고 일어서면 아신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특별히 영접하는 것을 상 주시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상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엄마가 이거 줄 테니까 저기 옆집에 갖다 드리고 와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쩔레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엄마가 드려, 이렇게 드려요. 그럼 어때요? 우와, 잘했다, 갔다 왔어, 엄마가 여기 깎아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주면서 칭찬을 엄청 해주고 사람들한테 자랑해요. 글쎄, 우리 애기가 이제 1살밖에 안 돼. 말을 다 알아듣고 옆집 갖다 주니까 갖다 주고, 아우, 그다음에 요즘에 또 손주 손녀 얼마나 자랑해요. 막 사진 찍어가지고 여리저리 퍼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나만 관심 있는 거지. 막 그러면서도 자랑해요. 왜요? 상급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상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영화롭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영광스럽게 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꾸 영접해라. 자꾸 대접해라. 선지자를 대접해라. 의인을 대접해라. 그리고 너희가 영접받기를 원하냐? 영접해라. 내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나처럼 여겨짐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처럼 여겨짐을 받게 하리라. 만약에 너를 핍박하고 너희를 박해한다면 내가 저를 모른 척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어디를 가세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핍박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핍박한 것을 나한테 한 것으로 기억하신대요. 놀랍죠? 이게 상이에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 내가 함께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힘들게 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도에 왠지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하시오는 나는 주님과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를 핍박하면 주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굉장한 상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영접하고 선지자의 그 다음에 의인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잘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올 1년 동안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라운드 폴 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한 성을 다스리는 공작이었습니다. 공작. 자, 성을 다스리는 공작, 성주였다는 얘기죠. 그에게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6월절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금잔을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꿈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만찬 할 때 금잔에서 마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라운드폴 공작은 이제 그 금잔을 찾기 위해서 의복을 차려입고 성문을 막 나섰어요. 성문을 나서는데 한 거지가 체리티! 체리티! 하고 외쳐요. 체리티가 무슨 뜻이냐면 적선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한 푼만 줍시오. 이 얘기예요. 먹을 것이 없는 불쌍한 거지가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지만 굉장히 기분 나빠서 내가 이제 말이지 이 영광의 길을 가는데 딱 만나는 게 첫 번째 만나는 게 저 거지야? 재수없을래니까 거룩한 일을 막 시작하려는 마당에 말이지 기분이 나빠져서 그냥 모른 척하고 탁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금잔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터져지는 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나가다가 준비한 돈도 떨어져 갑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었던 옷도 이제 어때요? 낡아 빠지기 시작했죠. 세탁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거의 거린처럼 남루해졌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성으로 돌아오는데 다시 한 거지가 체리티! 체리티! 먹을 것 좀 주세요. 적선해 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성문을 나설 때 바로 그 거진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구나.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돈도 없지요. 다 돈이 떨어졌거든요. 저 거지하고 나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는 것과 저는 돌아갈 집이 없는 것,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 공작이 자기의 보따리를 막 허겁지겁 찾아보니까 말라빠진 빵 조각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른 주고요. 그가 그것을 먹고 있는데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여서 물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저 우물에 가가지고 우물물을 깨가지고 물을 표주박에 담아서 그렇게 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그 물을 마시는데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지가 마시고 있는 그 표주박이 라운드 폴 공이 일평생 찾았던 예수님의 금잔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표주박이 금잔으로 바뀐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꿈인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공작은 창고를 열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운드 폴 공의 꿈이라는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상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곧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지자를 영접하십시오. 의인을 영접하십시오. 반드시 선지자에게 주실 상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시고 의인에게 더하실 상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여, 우리는 자꾸 먹고 마시는 육신의 떡을 구하지요. 그리고 그 육신의 떡 가운데에 배불리 먹고 또한 배불리 마시며 입고 쓰고 누리는데 만족함을 얻기 원하여 세상 욕심을 채우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떠한지, 진정으로 상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접하는,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늙으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내 친족과 내 가장 사랑하는 교우를, 나의 가족 중에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접하는 자 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기꺼이 받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핍박을 받으며 굶주림과 고달픔과 고통 속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꿋꿋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되시는 그 신으로, 상으로 충만함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0년이 상으로 충만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갑절의 영감과 7배나 강한 영역을 허락하심으로 넉넉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애 생각할 때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실 선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